우리는 살면서 누구보다 더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게 인간이 가진 욕망이지요.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끔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살면서 평생 단 3가지만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거듭 경고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이 무심코 매일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까? 왜 자꾸 안 좋은 일만 생길까? 나는 나쁜 사람도 아닌데 왜 복이 없을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없는 게 아니라 복을 스스로 쫓아내고 있는 것이라고. 화를 막으려고 문을 잠그는데 정작 뒷문은 활짝 열어놓고 있는 격이라고요.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오랫동안 절에 다니고 부처님 말씀을 공부했지만 이 3가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스님들께 여쭤봐도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꼭 지켜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받습니다. 라고 입을 모아 말씀하십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평생을 이것 때문에 고생하시고 지금도 이것 때문에 복을 날리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는 순간, 바로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법구경, 자바함경, 육방예경 등 여러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반복적으로 강하게, 명확하게 경고하신 내용입니다.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마라. 이것을 하면 아무리 공덕을 쌓아도 소용없다. 이것을 하면 천년 수행도 물거품이 된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신 단 3가지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첫째, 왜 내 삶에 복이 없었는지 알게 됩니다. 둘째, 무엇을 당장 멈춰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셋째, 어떻게 하면 복을 되돌릴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이 잠깐의 시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른 일은 잠시 멈추세요. 지금 이 순간, 이 3가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메시지를 들으실 수 있도록 말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부처님께서 절대 하지 말라고 하신 그 3가지가 무엇인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를 소홀히 하지 마라. 부처님께서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경고하신 것. 그것은 바로 부모를 소홀히 하지 마라입니다. 에이, 그건 나도 알아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잠깐만요. 부처님께서는 우바세계경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공양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절에 가고 아무리 염불하고 아무리 보시해도 복을 얻지 못한다. 들으셨습니까? 복을 얻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부모를 소홀히 하면서 복을 바라는 것은 구멍난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홀히 한다는 게 정확히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명절에도 찾아뵙는데 뭐가 문제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선생경에서 부모를 모시는 5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부모가 필요로 하는 것을 공양하라. 단순히 돈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관심을, 사랑을 드려야 합니다. 둘째, 부모의 일을 대신하라. 나이 드신 부모님이 힘든 일을 하실 때 내가 할게요 라고 나서야 합니다. 셋째, 부모의 가문을 잇고 지켜라. 집안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고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넷째, 부모의 유산을 잘 관리하라. 부모님이 평생 모으신 것을 함부로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째,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도 공덕을 쌓아 회양하라. 제사를 지내고 기도하고 복을 짓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중 여러분은 몇 가지나 하고 계십니까? 제가 아는 한 중년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절에도 열심히 다니고 보시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집안에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겼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자식이 사고를 당하고 본인도 큰 병에 걸렸습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럴까? 절에 가서 스님께 여쭤봤습니다. 스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아, 어머니는 시골에 계십니다.
바빠서 자주는 못 뵙고 명절이나 생신 때 찾아뵙습니다. 용돈도 매달 드리고 있고요. 어머니께서 외로워하시지 않습니까? 글쎄요. 전화는 자주 못 드리는데. 아, 맞다. 지난번에 어머니가 아프다고 하셨는데 바빠서 못 갔었네요. 동생한테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스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공양하는 것이 1000명의 스님을 공양하는 것보다 낫다고. 그런데 그대는 절에는 매주 오면서 어머니는 1년에 몇 번 뵙지 않습니까? 절에는 큰 돈을 보시하면서 어머니께는 최소한의 용돈만 드립니까? 어머니가 아프다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장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답니다. 아, 내가 그랬구나. 그날부터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사업은 잠시 줄이고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인사드리고 식사를 함께하고 말벗이 되어드리고 병원에 모시고 가고 밤에는 발 주물러 드렸습니다. 6개월쯤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망했던 사업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고 큰 병이 낫기 시작했고 자식도 좋아졌습니다. 효도가 만병통치약이더라고요. 복도 절로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바세계경에서 부모를 공양하는 복은 하늘에 쌓이고 부모를 소홀히 하는 죄는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효도하지 않으면서 절에서 복을 구하는 것은 도둑질하면서 경찰에게 보호를 요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오늘 당장 부모님께 전화하세요. 보고 싶다, 사랑한다, 감사하다, 이 세 마디를 꼭 하세요. 둘째, 이번 주말에 찾아뵙겠다고 약속하세요. 바쁘다는 핑계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절에 갈 시간은 있고 부모님 뵐 시간은 없습니까? 셋째,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물어보세요. 어머니,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아버지, 제가 뭘 해드릴까요? 넷째,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더욱 정성껏 제사를 지내세요. 그리고 부모님의 복을 빌며 공덕을 쌓으세요.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부모를 소홀히 하지 마라입니다. 명심하세요. 부모 공양이 모든 복의 근원입니다. 두 번째 말로 남을 해치지 마라. 두 번째로 부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신 것, 그것은 말로 남을 해치지 마라입니다. 말은 뭐가 문제예요? 때리는 것도 아니고 훔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그냥 말이라고 가볍게 여기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가장 무서운 악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칼에 베인 상처는 아물지만 말로 받은 상처는 평생 간다. 말로 지은 죄는 몸으로 지은 죄보다 100배, 1000배 무겁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50년 전, 60년 전에 누군가에게 들은 상처 주는 말, 아직도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우바세계경에서 입으로 짓는 4가지 악업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거짓말.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양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거짓말 안 해요라고 하시겠지만 과장도 거짓말이고 숨기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둘째, 이간질.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말입니다. 저 사람이 너 욕하더라. 너 뒤에서 저러더라. 이런 말들이 이간질입니다. 셋째, 악담.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말입니다. 저 사람 정말 못됐어. 천벌 받을 놈, 이런 말들입니다. 넷째, 잡담. 쓸데없는 말, 해로운 말, 시간 낭비하는 말입니다. 남의 뒷담화, 가십, 헛소문이 여기 속합니다. 이 4가지 중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하십니까? 솔직히 하루도 빠짐없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선업을 쌓아도 한마디 악담으로 다 무너진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평생을 절에 다니며 열심히 불공 들이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남의 뒷담화를 좋아하셨습니다. 저 집 며느리 정말 못됐어. 옆집 할아버지 인색하기로 유명해.
저 사람은 믿으면 안 돼. 늘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본인은 사실만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할머니 주변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친구들이 연락을 끊었고 이웃들이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자식들도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하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워진 할머니는 절에 가서 스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스님, 왜 사람들이 저를 피할까요? 저는 나쁜 짓 안 했는데. 스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할머니,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자주 하시지 않습니까? 네, 하긴 하죠. 그런데 사실만 말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할머니, 사실이라고 해서 다 말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이어도 남에게 해가 되는 말은 하지 마라. 사실이어도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은 하지 마라. 사실이어도 관계를 해치는 말은 하지 마라. 할머니가 한 말들이 비록 사실일지 몰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고 관계를 망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할머니는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아, 내가 그랬구나. 그날부터 말을 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하려다가 멈추고 비난하려다가 참고 험담하려다가 차라리 침묵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답니다. 평생의 습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 달, 두 달, 석 달 조금씩 변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좋아지셨네요. 할머니랑 있으면 편하네요. 지금은 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할머니가 되셨습니다. 말조심이 복조심이더라고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삼가는 사람은 지혜롭고 복 있는 사람이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어리석고 불행한 사람이다. 오늘부터 이렇게 하세요. 첫째, 3초 법칙. 말하기 전에 3초 생각하세요. 이 말이 남에게 도움이 될까? 이 말이 필요한 말일까? 이 말이 상처를 줄까? 둘째, 남의 이야기 하지 않기. 특히 뒷담화, 가십, 비난을 금하세요. 말이 나오려고 하면 내 일이나 잘하자라고 생각하세요. 셋째, 칭찬과 격려만 하기. 남의 단점 말하는 대신 장점을 찾아 칭찬하세요. 비난 대신 격려를 하세요. 넷째, 침묵의 힘. 말하고 싶어도 참으세요. 침묵이 때로는 가장 지혜로운 대답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화의 문이다. 말을 조심하는 것이 몸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말로 남을 해치지 마라입니다. 오늘부터 말 조심하세요.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꿉니다. 세 번째, 탐욕에 빠지지 마라.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가장 경계하라고 하신 것. 그것은 바로 탐욕에 빠지지 마라입니다. 탐욕? 나는 욕심 없는데요? 정말 그렇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가장 은밀한 도둑이다. 밤에 몰래 들어와 복을 훔쳐가는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오히려 탐욕을 안고 잔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탐욕을 더 가지고 싶은 욕심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돈, 명예, 권력에 대한 욕심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탐욕은 훨씬 더 깊고 넓고 무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탐욕을 끝없는 구멍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구멍, 아무리 얻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그것이 탐욕이다. 부처님께서는 탐욕에도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 물질에 대한 탐욕, 돈, 집, 땅, 재산에 대한 끝없는 욕심입니다. 조금만 더 이렇게 평생을 살다가 결국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떠납니다. 한 부자가 부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얼마나 많이 가져야 만족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재물을 다 가져도 탐욕스러운 사람은 만족하지 못한다. 만족을 아는 사람은 가진 것이 적어도 부족함이 없다. 둘째, 명예에 대한 탐욕.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 칭찬받고 싶은 욕심, 자랑하고 싶은 욕심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명예를 탐하는 사람은 남의 시선에 살고 남의 평가에 죽는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 SNS에 자랑하고 남과 비교하고 더 좋아 보이려고 애쓰는 것 모두 명예에 대한 탐욕입니다. 셋째, 자기 생각에 대한 탐욕. 이것이 가장 무서운 탐욕입니다. 내가 옳다, 내 생각이 맞다, 내 방식이 최고다 이런 집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생각에 집착하는 사람은 남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불통이 되고 결국 관계를 다 망친다. 나이 드신 분들 중에 내가 살아온 세월이 몇 년인데 내 생각이 틀렸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바로 이 탐욕에 빠진 겁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평생 근면하게 살며 꽤 많은 재산을 모으셨습니다. 집이 몇 채 있고 땅도 있고 은행에 돈도 꽤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 이제 좀 쓰시면서 사세요 했지만 할아버지는 끊임없이 더 모으려 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조금만 더, 저 땅도 사야 해, 조금만 더. 70대, 80대가 되어서도 쉬지 못하고 돈을 모으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다가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정신을 차리고 가장 먼저 한 말이 내 통장은, 내 땅 문서는? 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건강하세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죽는 순간까지 재산 걱정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큰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돈을 모으셨지만 정작 행복하신 적이 없었어요. 우리랑 여행 한번 못 가보셨고, 맛있는 거 사드시지도 못하셨고, 친구들 만나서 즐기시지도 못하셨어요. 돈은 많이 남기셨지만 행복한 추억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뭐가 잘 사신 건가요? 그 말을 듣던 지인 한 분이 절에 가서 스님께 여쭤봤습니다. 스님, 저 할아버지는 나쁜 짓도 안 하고 열심히 사셨는데 왜 저렇게 불행하게 사셨을까요? 스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탐욕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사람을 노예로 만든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의 노예다. 그 할아버지는 돈을 모으신 게 아닙니다. 돈에게 인생을 빼앗기신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분이 깊이 반성하셨답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있구나.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끝없이 욕심내며 살고 있구나. 여러분,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탐욕을 부리고 계십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자식의 성공입니까? 남보다 더 잘 사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이 있는 곳에 평화는 없고 만족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적게 가지고도 만족하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 많이 가지고도 만족 못하는 사람이 진정한 가난뱅이다. 오늘부터 이렇게 하세요. 첫째, 가진 것에 감사하라.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나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세요. 지붕이 있고 밥이 있고 가족이 있고 건강이 있다면 이미 부자입니다. 둘째, 비교를 멈춰라. 남과 비교하는 순간 탐욕이 시작됩니다.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이런 생각을 멈추세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는 탐욕의 어머니다. 셋째, 나누는 연습을 하라. 탐욕의 반대는 베품입니다. 가진 것을 나누면 탐욕이 줄어듭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매달 조금씩이라도 어려운 이웃을 돕고 절에 보시하고 자선단체에 기부하세요. 넷째, 죽음을 기억하라.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탐욕이 사라진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갑니다. 아무리 많이 모아도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평생을 모으는 데만 집중합니까? 다섯째, 지금을 즐겨라.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지 마세요. 더 모으겠다고 지금을 포기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을 즐긴다. 어리석은 사람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저당 잡힌다. 이것이 세 번째, 탐욕에 빠지지 마라입니다. 탐욕을 버리면
비로소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부처님께서 절대 하지 말라고 하신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부모를 소홀히 하지 마라. 부모 공양이 모든 복의 근원입니다. 아무리 절에 가고 보시해도 부모를 소홀히 하면 복을 얻지 못합니다. 둘째, 말로 남을 해치지 마라. 거짓말, 이간질, 악담, 잡담을 삼가세요. 말 한마디가 평생의 복을 날릴 수 있습니다. 셋째, 탐욕에 빠지지 마라. 끝없는 욕심이 인생을 망칩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고 나누며 사세요.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3가지 중 나는 몇 가지나 하고 있는가? 솔직히 답하세요.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부처님만 보고 계십니다. 부모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로 남을 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탐욕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악을 지었어도 지금부터 선을 행하면 그 악은 사라진다. 구름이 걷히면 달이 나오듯이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 해도 오늘부터 바꾸면 됩니다. 오늘부터 부모님께 전화하고 말을 조심하고 탐욕을 버리세요. 그러면 복이 돌아옵니다. 행복이 찾아옵니다. 평화가 깃듭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 실천하세요. 휴대폰을 들고 부모님께 전화하세요. 거울을 보며 오늘부터 말 조심하겠습니다. 다짐하세요. 지갑을 열고 베풀 곳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주변에 이것을 모르고 복을 날리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부처님의 지혜를 듣도록 도와주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3가지만 지켜도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모두가 이 3가지를 지키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길, 부처님의 자비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나무아미타불. 감사합니다.